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구원 간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매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주님의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구원 간증이 매주 어,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기도하며 또 준비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죄는 질병입니다. 치료는 예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교제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좀 본 문구 아닙니까? 예. 우리 금연 캠페인 할 때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금연은 치료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됐던 게 생각이 나서 저도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죄는 죽음으로 이르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이르는 질병인 죄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육 빵빵맨이네요. 근육맨이네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음껏 운동할 수도 있었고 또 마음껏 노래 부르고 또 찬양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건강한 이분의 심장은 아주 건강하게 뛰고 있었죠. 참 건강하게 세상을 살고 있었던 또 그렇게 태어났던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가보았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암 말기입니다. 라는 아주 벼락 같은 이런 진단을 내리신 겁니다. 참 참 당황스러우셨겠죠. 예. 난 참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암이라는 질병이, 그것도 초기도 아니고 말기라고 하는 암이 나에게 걸렸을까? 제 기억으로 그 88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던 레슬링, 88년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그 올림픽이었던 것 같은데 금메달을 땄던 그 레슬링 선수가 저희 학교 체육과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금메달을 땄는데 얼마 있다가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의 소식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건강하시던 분들도 암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던 사람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병상에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건강하게 뛰고 있던 심장은 점점점 예? 점점점 심장이 천천히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천천히 뛰는 이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죽음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되뇌이고 어쩔 수 없이 병상에서 그 죽음이라는 시간이 오기까지 급격하게 떨어진 자기의 심장 박동수를 들으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좌절한 상태로 침대에 병상에 누워있던 그분에게 희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모든 암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가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정말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소식이었겠죠. 천천히 뛰던 그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박동,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일어났어요. 왜? 저 신약을 찾아서 이제 내가 그 신약으로 나의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이 기대감으로 그의 심장은 박동쳤고 그의 기대치도 역시 계속 올라가게 했고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그는 그 약을 찾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빠르게 요동치고 있던 그분의 심장은 이제 나는 이제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나 이제 살 수 있어. 라는 희망으로 희망의 싹이 그의 가슴 속에 피어나기 시작했고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온통 그 치료제, 나를 죽음에서 살릴 수 있다는 그 치료제, 그것으로 온통 그의 머릿속은 가득 그 생각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요. 그 약 가격이 이렇대요. 저 이거 읽지도 못하겠어요. 얼마인지. 분명히 나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지만 그 약의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으로 그 요동치던 그분의 심장도 또 희망의 싹이 피어오르고 있던 그분의 마음도 이제 내가 붙잡을 수 없는 이 약으로 인해서 절망으로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절망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이분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이제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전환이 됩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어떤 독시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돈을 한 보따리 갖고 왔습니다. 이 돈으로 약값 하십시오. 그 치료제 사서 당신이 이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당신의 병을 치료하십시오. 라고 선뜻 어떤 독지가가 이분에게 선물로 이 약값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니, 고맙습니다, 회장님. 아니, 고맙습니다, 나의 주인님. 제가 이제 당신이 준 이 약값으로 약을 사 먹고 이제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회복된 건강한 이 사람의 심장 속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심장 속에는 자기를 이 죽음에서 살려낸 그분, 그 회장님, 그 사장님, 그분이 이 사람이 다시 자기를 다시 뛰게 하고 있는 이 심장 속에서 죽을 때까지 아마 그분을 그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되겠죠. 이제 예전처럼 빠른 박동을 뛰면서 이분을 위한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멍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또 어떤 이 독지가가 이제 약값 쓰십시오라고 이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와서 약값을 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No, no thank you. 거절하고 있어요. 왜요? 나 암 환자 아니야. 나 지금 암 환자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자신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병에, 암이라는 병에 걸린지를 모르고 혹은 부정하고 싶고 나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결국은 자신이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환자인지도 모른다면 이분의 이 돈을 한 보따리 싸갖고 이분의 순수한 뜻을 거절한다라는 것이죠. 참 멍청한 사람이죠. 네. 근데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명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어떤 상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독지가로부터 베풀어진 호의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예전에 그 활기찼던 생명으로 살아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기 싫어서 그냥 그대로 죽음이라는 최종, 그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 최종 목적지로 가시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당연한 선택을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건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혹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판단할 부분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우리 이 예화,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이 예화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근데 여기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침상에 병상에 누워있던 그런 사람보다 어찌 보면 더 절박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네. 어떤 사람이 참 강도, 도적들을 만나서 맞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이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네. 거기 근데 그 때리고 밟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네요. 네. 죄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질병은 결코 치료되기가 쉽지 않은 병입니다. 딱 한 가지 방법, 딱 한 가지 치료제 외에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밟고 두드려 패고 결국은 죽음 직전에 이르게까지 우리의 삶을 피폐한 상태로 몰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을 피폐한 삶의 극도함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공허하다. 그 공허한 마음을, 그 공허한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육체의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그것을 대신하려는. 그래서 참 열심히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미친 듯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쫓아서 그 영혼의 공허함, 죄 때문에 피폐에 대해서 도저히 아무것들로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그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육체의 어떤 가치들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채워질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금 강도 만나서 얻어맞고 밥을 밟히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이 죄라는 이 폭력적인 그리고 아주 잔인하고 아주 극악무도한 이런 죄의 아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의 죽게 됐어요. 거의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을랑 말랑 하는. 이제 그냥 그 사람에게서 빼앗을 것을 다 빼앗은 이 도둑놈들, 이 나쁜 놈들은 이제 떠나가 버립니다. 이제 뭐 죽든지 말든지. 우리의 삶을 지옥의 끝자락까지 다 몰아가 아주 그냥 쳐 박아 놓고 그냥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은 사탄은 그냥 그대로 가버립니다. 죽으라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으라고. 그냥 그렇게 외면해 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외면한 사람은 이 도둑들은 이제 자기의 어떤 것들을 뭐 다 만족시켰으니까 떠나간 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기관, 레위인도 제사장도 이 거반 죽게 되어진 이 사람의 곁을 지나가지만 도와줍니까? 도와주지 않습니까?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니, 도와주지 않았는지 도와주지 못했는지는 글쎄요. 자기도 두려워서 도와주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냥 옆으로 지나간 결과는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피폐되어져 있는 이 극한의 상태는 세상의 어떤 가치, 서기관들과 같은 어떤 명예, 제사장과 같은 어떤 종교의식, 아니면 어떤 교육, 쾌락, 이런 것들이 도저히 채워질 수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잠시 연민의 눈빛으로, 잠시 우려의 눈빛으로 우리에게 시선을 주고, 잠깐 그것이 우리의 삶에 행복하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잠깐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그 몇 달 전에 그런 그 메시지 중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오디오가 있었는데 그거 도둑 맞았다. 뭐 이런 얘기를 오디오가 아니라 조그마니 그 스테레오 라디오가 있었는데 그걸 도둑 맞았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에 저는 그 돈만 생기면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 돈만 생기면 어떤 이 음향 기기들을 샀었어요. 대학생 때도 그랬고요. 왜요? 제가 앰프를 하나 사면 한 일주일 딱 좋아요. 일주일은 좋게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그 소리가 왜 이렇게 후져? 더 비싼 거 사고 싶어. 더 좋은 거 사고 싶어. 그럼 막 아르바이트 하고 막 해서 또 비싼 스피커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딱 일주일 좋습니다.
다른 데 가서 좋은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 딱 듣고 나면 이거 버리고 싶어. 짜증나. 그럼 어때요? 또 막 해갖고 또 업그레이드 합니다. 사람의 욕심 끝이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은 행복해요. 어우, 이거 소리 너무 좋은데? 그렇지. 스테레오 분리도가 뭐 이 정도는 돼야지. 상이 가운데 딱 맺히는데 일주일 딱 좋아. 그리고 나선 그 기쁨이 딱 사라져버려.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지나가버린 제사장도, 지나가버린 레위인도 딱 일주일의 행복자리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다 살잖아요. 적어도. 네. 저는 일주일을 몇 번 살았을까요? 지금 50, 이제 제가 한 살 어려졌죠? 54니까, 예. 일주일을 제가 몇 번을 살았을까요? 그 많은 일주일 중에 몇 번의 일주일의 행복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는 것이 정말 현명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 온 모든 삶이 행복해야겠죠. 레위인도 제사장도 지나갔지만 어떤 한 사람이 이 거반 죽게 되어진 이 사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된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후반 구절에서는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초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 라는 명하신 그 초점에 맞춘 것이 아니라 저의 오늘의 시점은 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이 까맣게 지금 누워있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냥 간당간당 숨 쉬고 있는 것밖에. 혹은 뭐 할 수 있다면 뭐 살려주세요. 뭐 이 정도?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그거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막 그래 내 의지력이 얼만데 내 의지력 100이야.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어. 웃지요.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되는 승부예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맞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계란 던져도 바위가 깨집니까? 안 깨지지. 근데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뭐 계란을 탱크에 던지는 거겠죠. 몇 천 년을 몇만 개를 아마 몇억 개를 던져도 그 탱크나 바위는 부서지지 않을 겁니다. 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강도에게 맞아서 이렇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누워 있는 사람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사람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종교라는 힘을 이용을 해서 종교라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이걸 극복을 할 거야. 내가 수련을 해야지. 면벽을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번민을 다 잠재울 거야. 면벽 수련을 하십니다. 아니야. 내 육체를 고달프게 해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막 이상하게 몸 해가지고 막 합니다. 아니야. 착하게 살아서 어떻게 해볼 거야. 예,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돕습니다. 이거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예,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사람들 스스로 어떤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답은 뭡니까? 치료는 뭡니까?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치료자 되십니다. 가시관 쓰신 이
예수님만. 즉, 이 강도 만난 사람들처럼 죄를 지은 사람들은 네, 저 죄인입니다. 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안 됩니다라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자기 자신임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부터 이 주님의 도움에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같이 병상에 누워서 암 걸려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자신의 머릿속에는 이 무덤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했는데 No! 나는 죄인 아니야. 하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 어떤 사람처럼요? 예.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왼쪽에서 누워있는 사람이나 오른쪽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착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착하지 나쁜 놈이고 아니에요. 똑같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결과는요. 예. 한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속죄, 구속의 사역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이고, 또 한쪽은 고맙지만요,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면 저는 아직 죄 가운데 사는 게 좋아요. 저는 아직 제 삶에 이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나서 예수님 만나러 갈게요. 감사하지만 지금은 거절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죽을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누가 알죠? 몰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몇 시죠? 네, 11시 40분이네요. 11시 41분에 예수님 오실지 모릅니다. 약 앞으로 1분 후에, 1년 후에, 아니면 내일 11시 40분, 아니면 여러분이 내일 11시 40분 이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예. 거절하는. No thank you. No thank you가 어디로 갑니까?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의 손이 잡는 손이 아니라 이 거절의 손이 되어져 버린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사탄을 위해서 마련된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사탄과 함께, 마귀와 함께 같이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방법밖에.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책으로, 유일한 해결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네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내가 다 이미 테텔레스타이 다 치러버렸다. 이미 끝났어. 너의 죄를 이미 내가 다 해결을 했다고. 내가 이거 너 선물로 가져왔으니까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네가 받으면 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노 땡큐 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몫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 노 땡큐가 아니라 네, 주님 감사합니다. 로 받아들여서 심장이 강하게 그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뛰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을 알고 있는 이미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그분을 영접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요? 예, 우리 속에 있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넘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당신은 그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 당신을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 번째로 당신도 그와 같이 세상에서 살아가십시오. 이 두 가지 교훈. 하지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데서부터, 예. 정말 이 땡큐가, 이 감사합니다가 여러분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그 심장 속에 매일매일 그 주님으로 요동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리고 저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주님의 그 마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